제목 같이 합시다. 우리가 달려갈 길. 오후 시간이 조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잠이 옵니다. 식사했고 피곤이 몰려오고 잠이 몰려와서 자꾸 눈이 감겨지는 현상 나타납니다. 조금 우리 육체에 힘을 더 써도 표는 금방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밤은 일찍 주무시는 밤, 제가 순찰을 돌면 좋겠는데 불이 꺼졌나 켜졌나, 아직도 켜있나 안 켜있나,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못합니다. 못해서 어진이 오후 시간에는 졸지 않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졸아도 은혜되게 조셔야 됩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렇죠 목사님.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그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이렇게 조시면 굉장히 제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조는 것도 잘 조셔야 됩니다. 안 조실 거죠? 안 조시면 일찍 마치고 졸면 길게 마치고, 그래서 오늘 길어지면 누군가 졸았구나 그러면 됩니다. 오늘 짧으면 다 열심히 졸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달려간 길, 그 길 얼마나 좋은 길이며 중요한 길인가를 기독교 역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걸어간 길을 잘 살펴봐야 하며 그 가는 길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고 깨닫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현실을 사는 기독교인들로서는 바울이 걸어간 그 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길, 우리의 작금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우리는 유럽도 미국도 돈 받거나 따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많이 따라갔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사실 한국교회 큰일 납니다. 우리는 사실 기독교 역사가 너무 짧아요. 150년 안 돼요. 장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1000년, 2000년, 몇백 년 오랜 기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들도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겨우 100년 조금 넘는 나라예요. 지금 추락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깨어있어야 되며 긴장해야 되며 교회에 일어나라. 교회에 깨어나라. 교회여 힘을 내라. 아멘. 지금의 우리 교회 현실은 바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위기에 처해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여 깨어나세요. 일어나세요. 힘을 내세요. 라고 해야 될 교회가 지금 한국 교회다. 그 말씀이세요. 바울은 사실은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자기 의를 세우며 가는 길인 줄 착각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자기 공로를 가지고 가는 거죠. 자기 의를 이룬 거죠. 바울은 그 일을 해서 공로를 쌓기 위해서 불철주야 계획을 세우고 나름대로 열심히 달려갔어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그 일에 선두적으로 앞서 달려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런 사울은 타인의 주령을 불허했어요.
바울의 열심을 따라갈 자가 없었어요. 대단했죠. 바울의 공력은 점점 더 쌓여집니다. 자기 공로가 자꾸 높아집니다. 그거 하나님 위해서 잘 하는 줄 알고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있지요, 열심히 대상이 바뀌어지면 열심은 또 다른 열심으로 효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 열심히 방향만 잘 잡으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공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 자기 공력을 계속 쌓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신 길인 줄 알았어요. 그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바울은 전력을 투자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어느 날 완전히 예수님을 만나고 항복합니다. 깨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자기 의는 걸레 조각이며 아무것도 안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기는 정말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다시 세워집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내 공로로시니까 살아오셨습니까? 그거 버려야 됩니다. 나는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아멘. 따라 나는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공로 없는 죄인입니다. 나의 공로로 나의 의로 시인까지 달려왔다면 그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나의는 걸레며 걸레 조각이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오직 주의 공로 힘입어 죽게 살아갈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걸어갈 첫 번째는 바울은 공로의 길을 걷다가 그거 잘못된 줄 깨닫고는 은혜의 길로 다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는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 공로를 쌓으면서 내 공로를 가지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렇게 살던 삶에서 바꾸어지고 그 모든 내려놓고 은혜의 길로 다시 걸어갔던 바울처럼 인생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며 은혜로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의 공로로 가는 길이 그렇게 커 보였고 좋아 보였고 자랑스러워 보였던 바울이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한 번 있으면 내게 도전해 보라고 말했던 정도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 복음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실 깨닫고 전부 다 스톱하고 내려놔 버립니다. 그리고 내 의는 도무지 주님께로 갈 수 없으니 내 의를 내려앉히고 주님의 의로 주님의 공을 힘입어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이 길을 걷기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남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해서 그 길로 걸어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사건이 내게도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요, 자기 의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공로를 의지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변하지 못한 사울처럼 말이죠. 우리는 그 삶에서 일어서기 원합니다. 회복하기 원합니다. 변화되기 원합니다. 내 공로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는 떠나서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은혜로 사는 삶에 은혜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은혜의 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성도의 신앙은 감격입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언제 그 감격이 내게서 떠나간지 사라졌는지 기억조차 못해요. 내가 내 공로를 살던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만난 이후로는
내 공로는 아무것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그거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옷 입고 은혜를 힘입고 은혜로 가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구원의 감격을 부둥켜 안고 주님의 가게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삶에서 우리 언젠가 감격이 내 가운데 사라지고 여전히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 내 공로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주님 앞에 원치 않은 삶으로 내 삶이 변질될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결코 아니 된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은혜 떠나면 나 못 삽니다. 은혜 아니면 나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내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는 자임을 내가 깨닫고 아옵나니 주의 은혜 가운데 나를 항상 머물러 있게 하시고 은혜로 내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종되게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게 바울이 새롭게 살아갔던 삶의 첫 번째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사명의식이 그의 삶을 지배했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사명을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바울아, 너는 내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 택했다라고 하셨죠. 사실 바울은 전형적인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 열심당원 유대인이에요. 발세파 유대인이에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이방을 향하고 그의 관심이 이방을 향하고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완전히 바울이 바뀌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인 줄 생각했어요.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백성으로 알았어요. 이방인들 모여 사는 사마리아 동네는 근처도 안 갔어요. 인격 취급을 안 한 거죠. 접촉도 피해버리고 아예 몸을 섞지 않은 거죠. 그 당시 유대인의 사상이었는데 하는 그런 바울의 사상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바울을 새롭게 만드셨어요. 아멘. 바울은 구원이 위해를 넘어서 이방에게로 확장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이 구원이 이방에게로 넘어가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자기를 이방을 위한 복음 전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신 계획을 그가 깨닫고 전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며 사명을 의식하고 사명자의 삶을 끝까지 모범적으로 잘 살아간 인물이 바울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따라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아멘. 나는 사명자입니다. 바울은 사명자였습니다. 바울이 사명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사명은 생명처럼 귀하다. 아멘. 사명은 생명처럼 귀합니다. 사명은 생명처럼 귀합니다. 주님은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사람,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성도,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일꾼을 주님은 쓰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지금 시간 말씀은 나누었지만 사명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종들 이 조선에 보내서 하나님의 항무지 같은 복음이 전부했던 땅에 복음을 심어서 오늘 이와 같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사명자, 사명이 생명처럼 귀한 것을 알고
여러분, 주님께로 받은 사명을 귀중히 여기며 그 사명 길 걷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 목숨 건 자 보면 하나님 그를 반드시 못 본 척 않으시고 그를 반드시 세우시며 도우시며 역사하시며 함께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깨닫고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정말 삶의 존귀함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전생을 올인해서 그 사명 길을 주님 은혜로 걸어간 사람이 바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이 길을 걸어가며 너무도 당연하지만 이 길을 걸어간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와 같이 너희도 상 받는 자 되기를 원한다 말을 했어요. 따라서 나와 같이 너희도 상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와 같이 너희도 상 받기를 원하라. 여러분, 바울이 걸어가는 길, 이 길은 바로 상급을 위해서 가는 길이에요.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실제 바울은 하늘에 있는 상을, 그는 주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상을 그는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땅에 있는 멸류관도 좋지만 그 멸류관, 썩을 멸류관가 바로 표현하면서 하늘에 썩지 않은 멸류관, 그 상이 얼마나 귀한 사실 바울은 바라보면서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상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을 내가 주님 앞에서 받기 원합니다. 그 상 내가 얻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도와주어서 바울이 달려갔던 사명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상 받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세워가 주시옵소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의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후계자로 세우면서 나같이 디모데 너도 상 받기를 원한다고 바울에 권면하면서 상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디모데전서 4장성에서 자세히 나누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상 받는 자 되기 위해서 바울은 너는 먼저 자신을 가리키라 그랬어요. 디모데도 바울처럼 사역자입니다. 다른 사람들 가르치라고 말씀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자신을 먼저 가르치라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며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가르친다 되시기를 주의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가르치고 나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는 그러한 신앙인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고 했습니다.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생의 신앙의 삶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삶입니다. 따라서 나의 삶은 경건을 이루는 삶입니다. 아멘. 이거 잊으면 정말 안 돼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경건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만 완전히 사람이 경건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 아닙니다. 경건이 연습 하는 가운데 주님을 닮은, 바울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셔야 됩니다.
마약 중독된 분들 계시잖아요. 도박에 중독된 분 계세요. 니코틴에 중독된 분들 계세요. 근데요,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마약 중독자가 된 거 아니에요. 도박 중독자가 된 것이 아니세요. 니코틴 중독자가 된 분들이 아니세요. 그 습관을 보지 못하고 오랜 습관 속에서 반복하다가 완전히 마약 중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인생을 종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악한 영 사단은 우리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이 중독된 사람이 되기를 그들은 바라기 때문에 그쪽에 어두운 길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이끌어가려고 해요. 괜찮아. 중독되면 어때? 다른 사람 다 그렇게 하고 사는데 마약 좀 하면 어때? 도박은 또 어때? 니코틴 중독도 괜찮아.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살아. 자꾸 유혹합니다. 자꾸 유혹에 그 길로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이를 연습하지 않고 세상의 유혹의 길로 따라가면 그것이 결국 반복되면 결국은 인생 종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아멘. 물리쳐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날마다 경건이를 연습하면서 죽게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건 경건의 연습을 자신이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면 반드시 사고 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회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고 칠 수 있기 때문에 경건의 연습을 게을리하지만 꾸준히 해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세상과 친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주님과 친한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바울은 경건히 연습하면서 바울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도 너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 자신을 먼저 가르치고 경건히 날마다 꾸준히 연습해서 하나님께 나처럼 쓰임받는 종이 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도 바울이 걷던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는 경건의 길을 연습한 이 길을 꾸준히 걸어가서 주님 앞에 바울같이 사명 감당하는데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완수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등장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등장 중요해요. 그러나 등장은 좀 미약하고 볼품없어도 그의 태장이 멋지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등장은 대단했는데, 화려했는데 태장은 쓸쓸하고 별 모습 없으면 그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태장이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나는 비록 등장할 때는 작았고 못났고 연약했지만 나의 태장은 은혜로 걸어가서 주님 기뻐한 태장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나는 바라며 믿고 의지하니 주께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직장인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사고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그까지 마지막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내려앉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럴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까지 완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의 완주가 내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의 완주는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 은혜에 힘입으면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은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걸어갑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거든요. 아, 내 힘이 아니구나. 힘 빼야지. 수영 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자기 힘을 빼는 기술이 있는 사람. 자기 힘으로 바다 걷는 사람은 다 빠져 죽었는데 자기 힘을 빼버리고 둥둥 떠간 사람은 아직도 바다 위에 떠 있대요. 믿으나 마나. 안 믿어요? 여러분, 자기 힘 빼야 돼요. 주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내 공로를 쌓아서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는 힘이 없어 주님의 은혜로 가는 것임을 믿고 죽게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 바울처럼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전에 자기 힘으로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피곤했는데 아니 이렇게 좋은 길인 줄 몰랐던 바울은 은혜로 길을 가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지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해버린 거예요. 항상 감사한 거예요. 은혜로 가는 길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던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은혜로 가는 길인데 이 길이 주님 내게 선물로 준 길임을 발견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평생을 내 공로 버리고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길로 달려간 바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제발 은혜의 길 가세요. 그 길을 걸어가세요. 그리고 은혜의 길 간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이 얼마나 귀한 사실 알고 주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누가 먼저 사명자입니다. 사명 없으면 내 살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명 있게 오늘도 내 호흡을 주시고 내 생명 유지하시고 오늘도 나를 살려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나는 사명자, 십자의 전달자, 나는 예수의 증인, 사명자,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바른 땅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전하는 복음이 생명 살린 복음 되게 하시고 내가 끄면 사명을 내가 깊이 감당하면서 이 길 걷는 자들에게 날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아직 가족이 예수 믿지 않은 가족 혹시 있으면 그것도 복으로 여기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가정에 내게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 남편, 내 자녀, 내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사명자로 세우시고 선교 지역에 나를 세워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당할게요. 주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내 힘으로는 못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면 죽을 때까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의 능력 힘입으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 주님의 능력 힘입어 주님의 은혜 힘입어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기 원합니다. 날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은혜 힘입고 능력 힘입어서 그 사명을 기하기며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우리의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날 상 줄 것이다. 내게 줄 상이 내게 있다.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주려 하면 그 말씀이 결코 부도나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세요. 그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설 때 주님 반드시 주님의 하승의 약속을 그때 이루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각 사람 일한도 내가 상을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하늘은 푯들 바라보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잡으려고 쫓아가며 하늘의 상반자로 사명 가지고 남은 때를 경건의 일을 연습하면서 믿음으로 잘 달려가는 잘 살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축복할 시간도 길지 않아요. 언제까지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축복하세요. 아멘.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 따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사랑아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야곱처럼 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라. 축복하면 내가 그에게 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까? 복을 주리라. 아멘. 축복을 자녀를 향해서 하게 하시고 축복은 했지만 부모가 복을 못 주니까 내가 축복하면 내가 그들의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였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죠? 그러면 믿는다면 축복하세요. 아멘. 하나님 자녀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합니다. 축복하면 민수기 6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허송세월을 버리면 되돌릴 수 없는 세월을 만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아멘. 옆에 뭐 한 번 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정신 차릴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가 바로 서지 않으면 미래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한국교회가 1907년도에 드디어 기독교는 6만이 넘어간 숫자가 있어요. 1907년도 6만. 그 다음 6만한 기독교 숫자는 대단했어요. 1885년 복음이 증거되고 1907년도 6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에 세워졌어요. 이수정이란 분이 최초의 한국교회 세례자예요. 이분이 미국교회에 편지했어요. 이 조선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여러분 한국교회 6만이라는 1907년도에 교인 숫자 돌파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승승장구 교인 수는 불어났고 교회 수는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2000년도에 가까워지면 1990년도에 넘어오면서 교인 숫자가 서서히 하강했습니다. 한때는 1200만 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00만 교인을 했습니다. 800만 교인을 했습니다. 지금은 600만 교인입니다. 반이 줄었죠. 괜찮으세요? 그 정도면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은요? 밝다고요? 쨍하고 해 뜰 날만 있다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허송세월 해놓고 나면 다음 세대 미래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타까운 심정으로 세상과 교회를 동시에 바라보면서 깨어 계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보고 더운데 금요기도 말을 흐려 뒷말을 뒷말이 뭔가 저는 알죠. 더운데 금요기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지금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정말 희생하고 정말 우리가 경건히 연습하고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우리 시대라는 거죠. 구라파처럼 미국처럼 따라가지 않으려면 마지막 보루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면 우리만이라도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른 누구를 보기 전에, 다른 어떤 교회를 말하기 전에, 다른 사람 우리가 보기 전에 나 자신이 깨어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말씀 대단히 귀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바울 스스로 자기 달려갈 길을 정해놓고 갔지만 그 길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분명히 바울이 조명해서 밝히게 달아 보여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바울에게 손에 붙잡게 하셔서 은혜의 길, 삶의 길, 상반 길로 바울을 다시 걸어가게 만드신 하나님은 오늘도 중국의 교인들 향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바울이 걸어갔던 새로운 길, 은혜의 길, 삶의 길, 상반의 길로 우리 걷게 하시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길 내 힘으로 못 가는 것을 내가 알고 경건의 길을 날마다 연습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길 내가 달려가기 원하니 내게 새 힘을 주시고 날마다 주님 날 붙드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서 바울처럼 주님을 쓸 수 있는 이 시대 교회를 우리 염려하며 끌어안고 살린 데 쓰임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